안녕하십니까. 산호세원예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4일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힌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며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바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커뮤니티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감당하며 열심으로 행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저희가 주님을 닮겠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망언으로 시기로 미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며 저희의 욕심만으로 사는 저희의 모습, 죄와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세며 기억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씻음받은 참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해의 시작과 더불어 김영렬 목사님 은퇴와 조명재 목사님이 이주하는 트랜지션 기간입니다. 김 목사님 은퇴가 복되게 하시고 은퇴 이후 사역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주명재 목사님, 이제 막 이사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20년을 준비함에 있어 코너스톤을 세우게 하시고 일하시는 당회와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힘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고생 중인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구하옵나이다. 또한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 중인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함에 있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코비드 오미크론 확산으로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중에 저희를 지키시고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더라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강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와 경배가 되는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채워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조명재 목사님과 가족들이 무사히 산호세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산호세에 잘 정착하시고 또 온누리교회 3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제 조명재 목사님께서 기도는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명재야, 너의 삶의 모델은 누구니?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기도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고민하지 않고 기도의 모델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확신 가운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얻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 시간에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계획을 세울 때 기도 생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을 많이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계획, 직장을 옮길 계획, 자녀들에 대한 계획, 건강에 대한 계획, 운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들 세우게 됩니다. 연초인데 벌써 휴가 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휴가 때 얼마나 즐겁나요? 너무나 좋잖아요. 휴가 갈 계획을 연초부터 세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관해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더 이상의 계획이 필요 없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핵심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의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단회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매일매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온갖 질병에서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 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입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도 얘기하고 싶을 것이고요, 자신을 쫓아냈던 마을에 들어가서도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가 자신의 피부에 나병이 있던 곳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을 마치 짐승과 같이 대우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노라고 그 억눌린 마음을 아마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문이 온 성에 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집에 있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친구 중에 아픈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환자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암 환자분들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좋은 것들은 다 공유하더라고요. 음식도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서로 다 공유를 하고요, 좋은 의사분들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그 자연 치료법들도 공유를 하더라고요.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민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도움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나병 환자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통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온 동네에 퍼졌지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밤새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아픈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 힘든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사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일로 본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나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좀 더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피로가 쌓인다는 말을 예전에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좀 피곤하면 피로 쌓이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표현을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피로가 차곡차곡 제 몸에 쌓인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좀 쉬고 싶다, 좀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 때가 있었습니다. 쉴 때 여러분 또 잘 쉬어야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더욱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신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는 그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 목적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기도를 같이 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저도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간구의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목적이었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삶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꼭 회복해야 될 주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세상적인 명성과 인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불쌍한 병자 한 명을 고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요즘 할애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초대 공동체를 보시면 펠로우십, 교제가 교회로 모이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이민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목적을 거기에만 한정해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우리는 그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핸드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요즘 핸드폰은 여러분 웬만한 컴퓨터 못지않게 정말 너무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많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정보를 내 손 안에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검색만 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불과 한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도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아내가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저한테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도 국내에서 그냥 신혼여행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정도로 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요, 제가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호텔로 가는데 돌담이 좁은 길을 지나서 정말 깜깜한 도로였거든요.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막다른 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를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다시 후진하여서 그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와서 호텔을 간신히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제가 신방을 다닐 때 맵에 주소를 입력을 하면 거의 모든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신방 갈 집의 주소를 잘못 알고 가서 당황한 적은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잘못 데려다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에서 15년 만에 그 정도로 정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편리하고 긍정적인 면을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인데, 반대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지금도 뺏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죠. 수없이 울려 퍼지는, 수없이 울리는 카톡의 메시지, 쏟아지는 이메일, 유튜브로 관심 있는 동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시간도 스마트폰이 들어온 순간부터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는 우리의 손에 책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빈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론 스마트폰에 책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아이들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핸드폰만 그렇겠습니까? 취미생활도 그렇고요,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에 빠지면 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서도, 태블릿을 많이 하면서도, 랩탑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시간 사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핸드폰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새해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을 전하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 사용의 계획을 잘 정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시간 사용을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약속을 잡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니, 출근하시는 분들도 줌에 접속하셔서 화면을 꺼두시고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밤에 잠만 조금 더 일찍 자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서 새벽 미명에 일찍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바쁜 스케줄, 많은 일들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으켜서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떤 기도의 경험,
기도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의 강의를 들어도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기도에 관한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물을 짓는 책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물을 지어보라고 하면 사실 하기가 어렵지요. 그때부터는 머리가 하얘지고 막막해집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책 한 권을 마스터했다고 할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집을 지어본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탁구 레슨을 해주는, 탁구를 가르쳐주는 유튜브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저는 탁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재미있고 시간도 적당하게 사용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저도 탁구를 즐겨 쳤습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을 하게 되죠. 제가 게임에 약하기 때문에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탁구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을 볼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치의 설명에 따라 서브를 배우면서 다음 경기에서는 정말 아무도 받지 못하는 마구와 같은 그런 서브를 넣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실제로 서브를 넣어보면 서브가 배운 대로 잘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서브가 잘 들어간다라면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겠지요. 잘 안 됩니다. 스핀이 걸리지 않고요. 잘 안 들어갑니다.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다른 거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기를 아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켓이 좋지 않아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 변명일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겠죠. 기도에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를 낚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 손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손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기분을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도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해봐야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대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재미를 붙여가는 겁니다. 1분, 3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기도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기도의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단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면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사귐을 통해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시간만 떼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장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는 분이시기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소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한 여자분을 소개받아 미팅에 나갔습니다. 그 여성분이 상대편 남성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남성도 그 여성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서 얘기를 잘 듣고 싶었는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동네 카페였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잘 들렸어요. 옆에서 또 계속 커피를 주문하니까 얘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싹트기에는, 깊이 알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선택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음악이 틀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장소의 선택을 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죠.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과 사역의 능력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그것도 습관을 쫓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익숙해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온 대로 습관을 쫓아 행정적으로, 때로는 사무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그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통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2022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기도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늘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앞에 표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 바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그 목적인 예수님만 보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그 표대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번에도 기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면 또 아무런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목적입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수단이 될 경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고 기도의 장소를 구분하여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도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마치게 될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사용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둘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늘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 예수님처럼 기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니온 교회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